설교 본문을 말씀드리면서 설교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11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자, 저는 방금 우리가 함께 읽어본 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11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라고 부르는 도시에 있었던 성도들의 공동체, 거기에 보낸 첫 번째 편지의 내용 중에서 한 부분을 가지고 복음을 다시 설명해야 하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전하고 깨달음을 주시는 대로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결단하고 또 기도도 해보고자 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뭔가를 글로 배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어디선가 들어본 적이 있죠? 그러면 이 경우, 이러한 말을 언제 어떤 경우에 사용하는지도 아시죠? 뭔가를 배웠다라고 하는데 잘하지 못했을 때, 아, 죄송합니다. 아, 제가 요리를 글로 배워서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 죄송합니다. 제가 영어로 말하는 걸 잘 못합니다. 영어를 글로만 배워서요. 뭐 이렇게 말할 때 사용하죠. 자, 그러면 이렇게 또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 요즘에 뭔가를 배워야 한다면 어떻게, 또 어디에서, 누구를 통해서 배우십니까? 글로 배우십니까? 책을 통해서 배우십니까? 아마도 유튜브로 가장 많은 것들을 배우고 계실 겁니다. 뭘 배워야겠다 그러면 유튜브에서 검색을 해서 어떻게 할까를 편하게 보다가 할만하면 하기도 하고, 아, 이거 안 되겠는데 하면 포기하기도 하고, 또 인터넷 검색부터 할 테죠. 그리고 제대로 배워야겠다 싶으면 평가가 좋고 가성비가 좋은 학원을 역시나 검색해서 찾아갈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많은 것을 학교에서 배웁니다. 또 싱가포르에도 커뮤니티 센터가 있습니다. 한국으로 치면 지역주민센터 같은 건데, 강좌나 프로그램들을 개설하기도 하니까 거기에서 편안하게 또 부담 없이 가성비 좋게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더 한다면, 여러분, 교회에서도 무엇인가를 배워야 하죠. 맞습니까? 그것도 제대로 배워야 합니다. 가장 먼저 제대로 배워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복음입니다. 좋은 소식이라고 부르는 가스펠, 굿뉴스를 말합니다. 원어로는 유앙겔리온이라고 발음되는 단어이고, 주로 황제와 관련된 좋은 소식을 전할 때 이 단어를 썼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에서 영어로 복음, 뭐 전도자 할 때 이반젤리즘, 이반젤리스트와 같은 말들이 왔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들이 복음을 전달받은 과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여러분, 혹시 복음을 먼저 듣고 그래서 교회에 오셨습니까? 그런 것 같지 않더란 말이죠, 제 생각에. 돌아보니까 저는 복음이고 뭐고 그런 거 모르는 상태에서 교회를 다녔어요. 왜냐하면 우리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던 소위 모태신앙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분들도 모태신앙이 아니어도 복음 자체를 듣고 교회에 왔다기보다는 교회에 한번 가보자, 교회에 가보자라는 권면을 듣고 일단 교회에 온 다음에 그 이후에 복음을 듣게 되거나 복음에 대해서 배우게 된 그런 순서를 밟아왔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래도 괜찮습니다. 배우기만 하면 되거든요. 제대로 배우면 순서는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문제라고 한다면 안 배우는 게 문제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가르쳐주지 않거나 복음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고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게 문제일 수 있습니다. 교회를 수십 년 다니고 있어도 복음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고 알지도 못하다면 그건 정말로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도대체 복음 이외에 어떤 이유로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겁니까? 복음 이외에 다른 이유로 교회를 다니는 것도 심각한 문제라고 말할 수 있고 제가 볼 때는 대단히 신기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어본 고린도전서 15장은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 예수님을 믿었던 성도들의 공동체, 곧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보낸 첫 번째 편지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전서 15장 1절, 곧 이 15장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스무스하게 읽어갔으니까 뭐가 이상한지 모르시겠죠? 이상해요. 왜? 이미 복음을 전했는데 그것을 다시 알게 하겠다라고 하니까 이상한 겁니다. 이미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교회와 공동체를 세우고 지금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고린도 교회인데 왜 사도 바울은 복음을 그들에게 이미 전했는데 그걸 다시 알게 해야겠다라고 말하고 있느냐? 이런 질문이 사실은 떠올라야 됩니다. 성경 구절 한 문장을 읽을 때 토시 하나, 조사 하나, 감탄사 하나 이런 거를 놓치지 않고 볼 필요가 있어요. 이유가 있었겠죠. 아마도 복음을 전달받아서 알고 있어 왔는데 지금까지 알고 있는 그 복음대로 그대로 믿지 않고 복음의 열매도 나타나지 않는 그런 상황에 이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이 놓였던 것은 아닐까. 뭔가 지금 상황이 달라져서 그것을 다시 알려줘야 하는 상황에 교회와 성도들이 놓인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그 다음 구절을 읽어보면 이와 같은 예상이 틀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 복음의 말씀이죠. 내가 전한 그 복음의 말씀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굳이 기록했다라는 것이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의 말씀을 성도들이 굳게 지키지 않고 헛되이 믿고 있으며 그로 인해서 구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였기 때문에 이와 같은 글을 적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상해 보건대 복음을 전했는데 지금은 그것을 잘 모르는 것 같고 그 복음을 제대로 알도록 다시 가르쳐 줄게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사도 바울로 하여금 다시 알려줘야 하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말하면서 복음을 알려주었는지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을 살펴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을 요약한 핵심적인 두 문장입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셨는데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여기 유앙겔리온이 있습니다. 여기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는데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성경대로 다시 사셨습니다. 이게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고 이 사실을 믿으면 그러니까 헛되이 믿지 않으면 그리고 이 말씀을 굳게 지키면 구원을 얻을 텐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성경대로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와 같은 사실들이 우리들 각자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와 같은 사실은 나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좀 스스로에게 던져보시겠습니까? 나는 지금 그 사실을 믿고 있는가? 그리고 그 믿음이 내가 구원받았구나라고 하는 확신으로 이어지고 있는가? 쉽게 말해서 지금 죽어도 내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살았으니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확신이 있느냐? 자, 그런데 이와 같은 사실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믿지 않죠. 혹시 여기 있는 분들도 안 믿어지는데 그냥 교회에 오면 여러 가지 이유로 좋은 면이 있으니까 오고 계십니까?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할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장 많이 의심하면서 하는 질문이 무엇일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이것에 대해서는 별로 질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라는 인물이 2000년 전에 살았고 죽었다는데 그게 뭐가 문제야? 다만 그 죽음의 의미가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 그건 그들의 논리이지 죽은 것 자체를 의심하는 사람은 사실 없을 겁니다. 장사 지내졌다, 무덤에 놓여졌다라는 것을 의심할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죽으면 어떤 형식으로든 그 시체를 어딘가에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장사를 지내는데 무덤에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도저히 믿기 힘든 일 아닙니까? 가장 많이 의심하고 믿지 않으면서 질문을 던질 겁니다, 사람들이. 그리고 이때의 질문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기독교를 공격하는 질문일 경우가 많습니다. 야, 그거 믿어?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다시 사냐? 죽은 거 맞아? 원래 안 죽었는데 죽었다고 뻥치는 거 아니야? 죽은 척 했는데 사흘 동안 무덤에 있다가 나 살아났네 이렇게 사기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물어본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피고 있는 이 고린도전서 15장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게바 곧 베드로에게 보이셨다. 누가요? 확실히 죽었던 예수님이 그 시체를 돌문으로 막아놓았던 무덤에 안치까지 했었는데 다 죽은 줄 알고 낙심하고 있었는데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는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보이셨고 베드로를 포함한 12제자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일시에 500명의 사람들에게 보인 사건으로 가장 유력한 장면은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승천 장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다시 살아난 것도 믿기 어렵죠? 다시 살아난 그 사람이 하늘로 올라갔대요. 그것도 믿을 수 있어요? 500명이 보는 앞에서.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부활 사실을 믿게 되면 하늘로 올라가는 것도 믿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을 목격한 사람이 500명에 달한다라고 바울이 편지에 공식 레터에 적고 있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적고 있는 이 순간까지 그 500명 중에 대부분이 살아있다. 그러면 이 편지를 받아 돌리고 읽어가는 사람들 중에 이러한 소식을 혹시라도 전해들은 사람이 있다면 500명 중에 그거 뻥인데요, 그거 거짓말인데요 라고 말할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500명의 목격자들을 언급하면서 바울이 공식적인 편지를 적고 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금 복음의 핵심이라고 말했던 두 문장 중에 가장 믿기 어려운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 목격한 사람이 500명이나 있다.
물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격자들이 반드시 증언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목격을 하고도 그것을 부인하는 사람도 있고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도 있으며 그 사실을 혼자만 알고 드러내서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직접 목격한 사람이 증언을 한다면 그것만큼 강력한 증거는 없어요. 그것만큼 생생한 증언도 없을 것입니다. 바로 초기에 기독교 신앙을 가졌던 교회의 성도들은 이렇게 생생한 기억과 경험을 갖고 있었던 1차 목격자들의 증언을 들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글로 배운 게 아닙니다. 인터넷으로 본 것도 아닙니다. 생생한 증언으로 1차 목격자들에 의해서 실제적인 사실들을 본 사람들의 증언을 듣고 믿은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다만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뭘까요? 그러한 사실이 전파되고 그것을 들은 사람이 또 다른 이에게 다시 전파하는 과정이 반복되고 반복될수록 확장되고 확산될수록 게다가 시간까지 흘러가 버리면 그 증언의 강도는 느슨해질 수밖에 없어요. 의심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을 테고 그걸 도대체 믿으라는 말이냐라고 거절하는 사람도 훨씬 많을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 역사는 그냥 꼽아도 2000년입니다. 2000년 동안 그 사실을 목격했던 500명으로 시작한 기독교가 지금 그 성도 수가 20억에 달합니다. 보통의 사이비로 그냥 없어질 만한 종교들은 이미 다 없어졌어요. 그런데 복음이라고 하는 믿기 어려운 두 문장을 가지고 전하는 복음을 받아 신앙을 갖게 된 사람들이 지금 세계 인구의 3분의 1에 가깝습니다. 그래도 증언의 강도는 느슨해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때부터 뭐가 필요합니까? 교육이 필요한 상황이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기록으로 남기고 글로 배워야 하는 사람들이 생겨난다라는 거예요. 그것마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교회는 다니는데 복음 자체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가 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글로 배우는 것도 하지 않고 앞에서 목사라는 사람이 말하는 것만 들어서 그것이 복음인지 뭔지 분별도 안 되면 잘못된 가르침에 호도되기도 하고 잘못 인도되기도 하는 거예요. 교육이 필요한 상황인데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대단히 큰 문제가 됩니다. 요즘 한국 교회에서 말씀과 복음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엉뚱한 이야기만 하는 경우가 제법 많이 있죠. 제가 한국 목사인데 이렇게 말하면 누워서 침 뱉기지만 그래도 이 강단에서 말씀, 그 성경에 충실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목회자들의 책임 아니겠습니까? 글로 접하는 분들, 말로 접하는 분들을 위해서 복음에 합당한 메시지를 제대로 전하고자 노력해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교육의 책임은 교회 그리고 목사들에게 있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교육이 아니라면 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더 절실하게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께서 직접적으로 강권적으로 역사에서 그것을 다시 경험케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초자연적인 경험을 하신 분들 계시죠? 실제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경우를 포함해서 기도를 하는 족족 다 응답되더라. 그런 기적과 같은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주로 초신자 때에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사도 바울이 경험한 것이 바로 그런 경험입니다. 그가 했던 경험이 바로 그와 같은 초자연적인 역사였어요. 그는 이미 믿었던 사람들,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거든요. 최초의 순교자로 기록되어 있는 스데반이라는 사람의 죽음을 당연하게 여긴 사람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제대로 핍박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를 잡아들이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그게 자기가 믿고 있는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것이다 라고 잘못 알고 있었어. 그래서 오늘날 시리아의 다마스커스라는 수도가 있습니다.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커스라는 도시로 가서도 거기에서 흩어져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다 잡아들이려고 가는 도중에 이미 승천하신, 부활도 하시고 승천해서 이 땅에 있지 아니하는 예수님을 만나요. 초자연적인 경험을 하게 되죠. 그가 어떻게 그렇게 경험했는지 근거를 댈 수 있는 구절을 두 개만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7절을 보면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자세히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십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이제부터 행할 것을 너에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중요한 대목이 나옵니다.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었다. 목격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었다. 말을 못하고 서 있었다는 것도 일종의 충격을 받은 거죠. 이게 뭐지? 그런데 이 장면을 바울 스스로가 말한 장면이 또 사도행전 22장 5절에서 9절에 또 나옵니다. 비교할 필요가 있거든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의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을 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그런데 또 나오죠.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에 소리는 듣지 못하였더라. 방금 전에 읽었던 첫 번째 구절이랑 차이가 있습니다. 역시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실에 대해서 목격한 자들은 있는데 이번에는 빛은 보면서도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한 목격자들이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 바울과 함께 있던 사람들에 관한 내용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바울과 함께 다메섹으로 가던 사람들,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을 루카스라는 사람이 적었는데요. 처음에 적을 때 이 루카스가 이렇게 말했죠. 바울과 함께 가던 사람들이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였다라고 기록했죠. 앞구절에서. 그런데 똑같이 이 루카스가 기록하기는 했어도 바울이 직접 말한 것을 옮겨놓은 대목에 보면 자신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빛은 보았고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였다라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발언이 서로 맞지 않아요. 일치하지 않아요. 그러면 일치하지 않는 목격은 그대로 부정해야 될까요? 요즘 유행하는 말로 그 의견은 탄핵시켜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아닐 겁니다. 어떤 일에 대한 다양한 증언이 있을 경우 그것이 달라도 그것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조건 배제할 것이 아니라 그 다양한 증언들이 공통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것은 누구보다도 명백하게 강력한 증거 아닙니까? 공통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구체적인 부분에선 조금 달라도 공통 분모로 유지하고 있는 것만큼은 부인할 수 없는 목격담 아닙니까? 그래서 이 경우에 공통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팩트가 무엇이냐? 그럼 사도 바울이 무엇을 경험했을까를 가지고 이야기해 보면, 첫째,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있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둘째,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둘러 비추었다. 물론 빛을 본 사람도 있고 못 본 사람도 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을 부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지만 그 소리를 들은 사람도 있고 듣지 못한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문제 없죠? 자, 그러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습니까? 바울을 제외한 사람들 중에 소리는 들었지만 빛을 보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거죠. 반면에 빛을 보았지만 소리를 듣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 말을 종합해보면 의견이 맞지 않아 하고 탄핵시켜버릴 게 아니라, 오히려 바울은 뭔가 특별한 경험을 한 거는 맞나 보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공통 분모가 아니를 제거하거나 안 맞는 거를 제거하더라도. 그리고 여기까지는 갸우뚱할 수도 있는데요,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것이 틀림없는 사실이라는 것을 그의 삶이 증명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을 만난 그 특별한 경험 때문에 이 사람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거든요. 완전히 바뀌어요. 이것만큼 명백한 증거가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거짓말 때문에 목숨 거는 사람 있습니까? 사기범으로 잡혀가서 너 사형이야 라고 말하면 끝까지 그거 사기 아닙니다 라고 목숨 거는 사람 있어요? 오늘날 한국에 존재하는 50여 명의 재림 예수 또는 자칭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 사이비의 교주들, 법정에 서면 나 그런 말 한 적 없습니다 라고 말해요, 대부분이. 그런데 사도들과 사도 바울은 목숨까지 걸었다고요. 그게 거짓말이고 사기면 이 사람들은 만큼 헛된 죽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너 바로 죽는 거야 라고 할 때 조선시대 또는 조선 만력 대한제국시대의 크리스찬들 중에 끝까지 신사참배를 거부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또 지하교회에서 목숨 걸고도 신앙을 유지하는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진짜 아닙니까? 바울이나 예수님의 제자들도 목숨을 기꺼이 내놓았다라는 겁니다. 바울의 고백 한번 들어보실래요? 사도행전 20장 24절인데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거기 가면 죽습니다. 거기 가면 잡혀갑니다. 거기 가면 매 맞습니다 라는 말을 다 듣고도 바울이 가겠다라고 고백한 구절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죽을 수도 있는 곳을 향해서 기꺼이 간 사람이라면 이 사람의 삶이 예수를 직접 만났구나라고 증언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 그렇지만 우리들의 신앙이 특별한 경험이나 체험에만 의존하거나 의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정적인 신앙이 될 수가 없어요. 왜요? 늘 특별함을 요구할 거거든요. 그러면 이 특별함은 또 다른 특별함, 더 중한 특별함을 요구할 거거든요. 그것이 없으면 그렇게 만난 하나님을 못 믿게 됩니다. 음성을 들어보면 음성을 들어야 하나님인 줄을 알게 되지만 음성으로만 당신을 계시하는 분이 아니거든요. 기적으로만 하나님을 만났다면 또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기적에만 목숨 걸 거 아닙니까? 그러니 그보다는 주님을 그렇게 특별한 과정을 혹시라도 만났다면 그 특별한 분이 왜 특별한지 알아야죠.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것을 통해 아시라라는 도전을 드립니다. 믿었으면 알을 향해 가는 게 맞아요. 우리들의 알은 어떤 사실에 근거하기는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영이 존재합니까? 아이러니한 질문이죠. 아무것도 없음을 영이라고 표현하는데 영이라는 개념이 존재했어요, 원래? 사람이 만들어낸 겁니다. 영이 있다 치자. 그리고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 있는 것을 1이라고 약속하자. 그리고 0부터 1까지의 거리를 동일하게 이만큼 떨어져서 이만큼 가면 2이라고 하자. 이만큼에서 더 가면 3이라고 하자. 없는 개념을 있다라고 가정하고 출발해서
그렇게 시작된 지식의 여정 속에 알미 증가하는 거예요. 1, 0, 0, 1 디지털 신호가 다 그렇게 형성된 거 아닙니까? 알은 아이러니하게도 살아있는 어떤 실제에서 시작하지 않아요.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가정에서 출발합니다. 하나님이 존재한다라고 믿기 시작했을 때 그 내가 믿기로 한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면 그분의 말씀이라고 여겨지는 성경을 읽으시라라는 말로 조금 어려운 얘기를 대신해 봅니다. 신기한 게 뭐냐 하면 내가 그분 믿어. 그리고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좀 알고 싶어. 아, 내가 이분을 이렇게 알았어. 그러면 나는 이것도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믿음에 도전을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도전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게 되면 다시 그 믿음이 커져서 암과 믿음이 왔다 갔다 하면서 같이 증대합니다. 에베소서 말씀이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돼요.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한다. 믿음으로 하는 건 맞는데요. 믿으신 하나님을 아셔야죠. 그 알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늘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설교를 마무리하는 작업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0절을 보니까 바울은 자신이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고 그래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그 자신이 다른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지만 그것마저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잘 읽으셔야 됩니다. 잘 읽으셔야 돼요. 은혜라는 것이 헛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내가 더 많이 수고했다라는 거예요. 은혜가 나로 하여금 더 많이 수고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그런데 또 이렇게로 읽힙니다. 은혜가 헛되지 않다라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 열심히 일했다라는 뜻도 되는 겁니다. 똑같은 말인데요. 사실은 은혜 때문에 내가 수고할 수밖에 없었고 더욱더 수고했다라는 뜻입니다. 은혜가 헛되지 않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런데 자신에게는 이 사도 바울 나에게는 헛되지 않고 구원을 주셨던 그 복음이라는 선물이 지금 헛된 것이 되고 말았다. 지금 이 상황을 접한 겁니다. 은혜라는 선물이 헛된 것이 되고 말았다. 복음이 헛된 것이 되고 말았다. 성도들이 헛되이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 결코 복음이 헛되지 않은데 은혜라는 선물이 적어도 내가 경험한 바로는 결코 헛되지 않은데 그래서 이 은혜가 헛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난 열심히 일했는데 또 은혜가 헛되지 않기 때문에 나로 하여금 열심히 일하게 만들었는데 어떻게 한순간에 헛된 것이 되었을까?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라고 생각하면서 그래서 내버려둘 수 없어서 이미 전한 복음이지만 다시 알려줘야겠다라고 다짐하고 편지를 쓴 겁니다. 자, 여러분, 가르친 것이 헛된 것이 되고 말았다라는 말을 한다면 누가 가장 많이 할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에요.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이 제대로 살지 못할 때 그 소식을 접한 스승들이야말로 허무하고 실망할 겁니다. 은혜의 선물로 주어진 복음이 헛된 것이 되지 않도록 나 바울 포함해서 다른 사도들이 이같이 전파했으니 너희도 이같이 믿었다라고 말하면서 오늘 본문을 마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결코 헛된 것이 될 수 없어요. 복음의 말씀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다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분명히 받았을 것이고 받을 겁니다.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 자체로 능력과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투루 헛된 분이 아니라면
그분이 말씀하신 복음도 허투루 또는 헛된 것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처음으로 보여주셨다라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니 제가 묻습니다. 지금 교회에 왜 와 있습니까? 복음을 들었고 그 말씀을 믿어 굳게 지키며 구원에 이르게 되었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성도들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가? 그러셔야 합니다. 아니면 일단 교회에 왔으니까 지금부터라도 그 알매 과정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알매 여정에 들어서야 되는 겁니다. 성경대로, 성경이 말하는 대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도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성경대로, 성경이 말하는 대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모든 이들을 구원에 이르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복음을 제대로 알고 믿어서 그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교회와 이 교회 유일한 목사 저한테 요청하셔야 돼요. 복음을 좀 가르쳐 주세요. 저 지금 복음 모르고 교회에 수십 년째 다니고 있습니다. 라든가. 그렇게 저를 괴롭혀 주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